목사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서울 세미나에 우리 식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동행하는 우리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세미나 주제를 아시다시피 신목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지키는 10가지 기도 습관, 좀 과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좀 들었지만 이 얘기는 벌써 제가 카페 게시판에다 올려놓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서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만 해도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는 천연두 세균이 들어와서 주로 얼굴에 이렇게 발진을 일으켜서 이렇게 곪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상처가 남고 이게 상처가 굳으면 곰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외모에 그런 곰보가 있다 그러면 다들 두려운 건데, 특히 여자들이 얼굴에 그 곰보 됐다 그러면 평생 본인한테도 참 부끄럽고 그런 일이 얼마나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렇겠어요. 요즘 여자들 성형수술하고 화장품 바르고 아주 인생 갈아 넣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돈 벌어가지고 전부 그러는데, 옛날에는 성형수술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연두가 이렇게 전염병이잖아요. 그게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면 엄청나게 두려움, 공포의 도안이었다니까. 그래서 천연두를 빨리 가시라는 입장에서 마마라고 불러요. 극존칭이잖아요. 마마는 주로 왕족을 이렇게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마마 아닙니까? 왕비 마마. 그렇죠? 그렇게 그 천연두를 마마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오면 제사상을 차리고 잘 먹고 다른 데 가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그 동네에 들으면 전부 애들 여자, 특히 젊은 어린이들, 처녀들 얼굴이 다 그렇게 그리 곰복을 만드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슬하고 뭐 마마라고 부르고 어? 그런다고 그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 마마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된 거는 우리 뭐 조상들이 뭐 어떻게 해서 된 건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의 그 제너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소의 그 유방, 어떤 소의 그 유방에 생기는 그런 염증을 조사하다가 거기도 그런 병이 생겼나 봐. 그래서 거기서 그 마마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예방 주사를 맞으면 그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천 년 동안 그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었던 천연두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모든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자도 엄청났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가 현대의학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할 게 많겠죠. 의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전교에서 뭐 손가락 꼽아야지 의대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나라 뭐 고3 학생들이 뭐 다 원하는 게 뭐 의대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부와 명예와 신분 상승과 럭셔리한 삶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게 그 의사가 되는 건데, 당연히 들어가서 공부를 보통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과 2년, 본과 4년 마치고 6년을 공부해도 나중에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레지던트 그 과정을 거치잖아. 그걸 전공의라고 합니다. 이번에 뭐 전공의들이 정부의 그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는데, 결국은 뭐 정부도 못 이겨.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전문의가 될래도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실습 과정이잖아요. 그 과장이 뭐 말하자면 교수잖아요. 우리 종합병원에 대학 병원에 가면 그 과의 과장이 사실은 교수가 돼서 그 전공의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제 수술을 하는 거라든가 치료하는 것을 전부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배운 대로 배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본인이 개업의가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배운 대로 하겠지. 배우지 않은 걸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병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노력의 결정체였다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어떻게 하는 건가를 가르칠 수 있겠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당연히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그 보디발 집안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잖아. 하나님이 뭘 보고 인정을 했겠어요? 그냥 요셉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랬을까?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하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해. 하는 것마다. 그가 사실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맏형인 루벤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면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하여튼 그는 노예 몸이었지만 그가 처음에 그 보디발 집안의 그 가정사를 돌보는 종이었잖아. 말하자면 집안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몸종이었다고. 그래도 하는 것마다 다 순적하고 형통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 노예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놈이네 이렇게 다 알게 됐다니까. 근데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 아닌가? 다니엘 대단하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 구약의 그 위인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전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잖아요. 어차피 신약성경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쓴 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어간에 그 신약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딱 그때까지만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장애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놀라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전부 인정하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이방인 스로보니게 그 지방 그 이방인 지방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왔어 전부. 소문이 이제 그만큼 났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왔다니까.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도 다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얘기를 쓴 게 신약 성경이야.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쓴 게
성경의 그 구약의 위인들이고 신약시대는 사도들과 제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는가 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랬다는 거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뭐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고 뭐 목사도 없었고 뭐 당연히 교회도 없었고 뭐 교인들도 없었고 사실 그런데도 기이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한 거로 성경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 당연히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겠지. 그래서 그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그가 노숙하고 있는데 꿈을 꾸니까 하늘에 사다리가 쫙 있고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진짜 과연 하나님과 천사들이 실존하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다시 안전하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대목이 거기 나오잖아요. 결국 그가 외삼촌네 집에서 21년 동안 있다가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군사 사병 300명과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과 가축을 먼저 강 건너로 다 보내고 밤에 혼자 남아서 천사와 아주 피 터지게 그런 전투적인 기도를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명예로운 호칭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그날만 기도했겠어요? 평소에 기도했다가 진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한 내용을 창세기 그 대목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얘기했던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그가 사실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 부모와 네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꿈으로 2번이나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괜히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리게 돼 비밀을 제공했잖아. 그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 노예로 팔렸어도 진짜 내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 지하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겠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한 게 몇 년이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라고 해도 당연히 죽기 살기를 기도 안 했겠어요? 잘 보세요. 죽을 목숨이야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하감옥 고대시대의 지하감옥은 죽어서 나오거나 병 걸려서 나오거나 맞아서 나오거나 영양실조로 그렇게
그런 곳이에요. 지금처럼 뭐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특히 그 지하가 뭐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왕에게. 그냥 일반 잡범들 수용소가 아니야. 잡범들을 갖는 것이 아니고 왕한테 반역하는, 왕한테 죄를 지은 자들. 그러면 왕이 이 사람이 집어넣고 나오라고 하지 않기 전에 흩어져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갇혔는데 그가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죽기 살기로 했을 텐데 그 안에서는 날마다 그렇게 안 했겠어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가 16살인가 그랬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을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만 할마다 죽기 살기를 기도 안 했겠, 여러분 같으면 안 했겠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는 그걸 토대로 드디어 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오죠. 다 성경의 위인들은 다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 기도는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고, 말씀은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설교 열심히 들으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냐 하는 거죠. 물론 뭐 성령이 안에 계시다 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기는 해요. 뭐 그러면 계시다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경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게 현실이잖아. 그냥 있는 걸로 믿어라. 뭐 말장난도 아니고 뭐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걔라고도 못하겠고 글쎄 뭐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뭐 제가 계신 것 같지만 왜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믿음이 없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 어쨌든 뭐 그게 지금 현대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할 리가 없겠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그런 얘기 안 했겠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람 사도들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제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그 부르는 기도를 무려 10일 동안 했습니다. 10일 동안.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했겠지.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서부터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수천 명이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뭘 했냐? 그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그 기도를 했겠죠.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르쳤겠지. 뭐 딴 기도 가르쳤겠어? 그래서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배출됐던 거예요. 성경은 딱 거기까지 끝나요. 거기까지. 그 이외에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없지. 잘 보면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성령에 함께 하시는 모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마로 증명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새벽기도 가는 거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가면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일례 기도를 하고, 뭐 1000번째 기도, 작전 기도를 하고, 그걸 증명해 보이냐는 거야. 목사들이 증명해 보입니까? 장로들이 증명해 보여?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나? 아니면 금식기도 밥 먹듯이 하는 기도 원장이 증명해 보이냐고. 방언기도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그런 권사님이, 뭐 집사님이 증명해 보여? 뭐 부르짖는 기도 뭐 해가지고 목이 뭐 맨날 쉬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목사도 내 목소리 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하셨나 봐요. 뭐 나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좀 들었어. 내가 나는 타고날 때부터 목소리가 이랬는데 사람들이 기도 좀 해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그런 줄 알아가지고 내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씨 웃고 말았지. 씨 웃고 말았어. 그 사람들 꿈을 또 깨는 게 좀 거시기 하잖아. 뭐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랬다는 거야. 좋아. 아니 뭐 새벽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지 당연히. 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고 뭐 다윗도 새벽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문제는 뭐 그들이 새벽에만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뭐 다윗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아주 틈만 나면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렇게는 안 해. 그렇게는 안 해. 새벽기도 가는 걸로 만족해. 기도하는 내용이나 혹은 기도하는 방식이나 뭐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성경의 위인들처럼 기도 안 하니까 성경의 위인들처럼 살지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다 그렇게 얘기해. 물론 뭐 생각하는 거야 뭐 자유지.
그런데 왜 그 말이 통하냐? 그 말이 왜 현대교회에 그게 유효하냐? 왜 유효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효한. 성경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눈 한 개짜리 물고기가 눈 두 개짜리 물고기가 눈 한 개짜리 물고기에 가면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눈이 다 한 개짜리밖에 없어, 물고기가. 그런데 눈 두 개짜리가 오니까 야, 병신이, 아니 눈이 두 개야? 병신 물고기가 왔어 하면 사람 다 구경하러 왔어. 에? 그거랑 똑같아. 지금 한국교회 다 새벽 기도만 가면 기도 잘하고 있다. 거기다가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하면 이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기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끝낸 사람이 어디 있어? 증명을 해봐야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와 변화와 능력이나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성경의 위인들은 그걸로 증명했지. 그가 몇 시간 기도했다, 몇 시에 기도했다, 그걸로 증명한 사람이 어딨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그와 동행하시더니, 그걸로 증명했다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밤잠 안 자고 새벽처럼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 성경대로, 성경의 잣대로 재는 거 아니야? 아니,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모든 잣대를 성경으로 재는 거잖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면 일단 아니잖아.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눈이 한 개밖에 없는 물고기밖에 없으니까 그 한 개 물고기의 눈이 더 큰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 이야, 예쁘게 생겼네. 거기다가 쌍꺼풀진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 와, 미인이야. 그래서 막 문신하는 물고기 생겼어. 눈 한 개. 그걸 어떻게 뭐 아름답게 보이려고. 좀 웃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제가 영상학교를 하게 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번 한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10년 된 사람 한 200번도 더 들었을 거야. 1년에 한 10번씩 들어도 10년 된 사람 100번. 최소 100번 넘게 들었겠네. 1000번 들은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다. 저도 제가 한잔 하겠습니다. 한잔 하겠다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여봐, 크리스찬 영상학교 써있어. 난 이름 컵으로 먹는 사람이요. 저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간 게 아니고 저도 술김에 기도한 게 계속 응답이 와서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뭐 교회에 대해서는 뭐 성경도 모르고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하는 게다. 몇 년 다니니까 또 뭐 주일 성수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 나 구원 받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게 살 것이다. 또 그런 얘기하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인생이 10년 동안 떠내려가면서 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황폐한데 무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혹시 있나 하고 뒤졌더니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발견했던 게 신명기 4장 29절이었는데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네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 영적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성경에 없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뭐 이게 뭐 그럴듯하든 안 그럴듯하든 일단 성경에 써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하는 방법도 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면 그것도 뭐 중요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나는 내 인생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나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신대원도 3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뭐 버리는 거는 내가 더 이상 내가 미련 없이 버렸어요. 내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내 친구들이 전도사 되고 선배들이 목사들이 되고 나니까 환상 다 깨졌습니다. 그 전에 내가 평신들 때는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뭔가 경건하고 우리와 다른 그 모시기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신대원 졸업하고 나니까 환상 다 깨지더라고. 어쨌든 성경을 뒤에서 내가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나 혼자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신앙행위, 그런 정규적인 행위들이 나를 더 이상 세워주지 않았고 이대로 살다가 내가 지옥 불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뭐 술 먹고 잤는데 내가 무슨 성령이 있었겠어.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을 그래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전심으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한 끝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뭐 저한테 성령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죽기로 찾아왔었다 뭐 찾아왔다 혹은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부르겠다 그런 거는 성경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여기 써있죠.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였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만약에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위인들이 있는 동행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성경의 위인들처럼 살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물론 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뭐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네. 뭐지 이게? 뭐 처음에 내 들은 느낌은 이게 뭐지 였어요. 이게 뭐지?
매일처럼 얘기하시다겠죠. 매일처럼. 내 수첩에다 적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얘기들이었죠. 참.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어, 어, 네가 앞으로 내가 사역을 열어주겠는데 네가 앞으로 낼 사역이 영혼 구원 사역, 가정 구원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고 그 당시에 이미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많이 주었다.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줬다.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내가 넣어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글 쓰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다 주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 아는 능력도 줬다. 그 얘기 됐어요. 아니, 그 얘기를 들은 내 느낌은 아니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도대체 내가 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갑자기 무슨 슈퍼맨이라도 된 거란 말이야? 슈퍼맨 됐으면 슈퍼라도 하나 운영을 해야지. 담배도 팔고 껌도 팔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슈퍼맨 됐으면. 여전히 원룸에서 우리 마누라랑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처지였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렇게 3년이 성령님께서 훈련시킨 다음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 11년이 됐습니다. 11년 동안 진짜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천 명이 저를 찾아왔고 수천 번이 넘는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팩트라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서두. 서두 엄청 오래 했네. 40분 동안이나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마.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 그 얘기를 진짜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얘기만.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고? 오늘 그 얘기를 딱 10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10가지. 제가 사실 처음 10년 동안 기도할 때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니까 진짜 죽을 맛이더만. 기도하기 싫어하는 육체를 내가 얘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 내 육체와 내 마음은 떨어지지가 않으냐. 항상 붙어 있잖아.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육체와 기도를 해야 되는 내 마음하고 늘 전쟁이 날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았겠어요? 지는 날도 있고 이기는 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한 8년 정도 됐을 때 8년에서 9년 사이 여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8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제대로 기도를 안 했다면 성경은 진짜인데 내가 제대로 기도를 안 한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전심으로 했는데 아무 일 없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 나는 성경에 있는 거 보고 기도한 건데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럼 성경이 진짜라면 내가 쉬지 않고 전심으로 안 한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저는 후자를 선택했죠. 그래, 쉬지 않고 전심으로. 뭐 지금까지 8년 했으니까 저도 기도하는 습관은 들었어요. 솔직히 하루 종일 기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뭐야. 내가 열심히 했다, 나 하루 종일 했다, 떠들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기도한 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내가 뭔가 기도를 하는 것만 알지 뭔 기도를 어떻게 뭘 하는지도 몰랐어. 내가 얘기한 적도 없었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전심으로 한번 해보자. 하루만이라도 내가 쉬지 않고만 해보자. 아침에 눈 떠서 그 생각을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건 별로 없어. 어차피 뭐 장사하러 다니는 건 똑같고 뭐 하루 해야 될 일들은 뭐 뻔하잖아요. 뭐 화장품 판매했는데 뭐 배달하고 뭐 집사람이랑 이렇게 다니면 장사하는 뭐 특별히 내가 뭐 다른 일을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가지치기를 해야 될 거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어. 그냥 마음만 달라진 건 사실이야. 마음은. 그 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면 그 후에는 그래, 전심을 한번 해보자. 전심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기도한 거 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8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은 처음이네. 와, 뭐 너무 좋았어요. 응? 그래가지고 기도에 내가 막 너무 기도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안 할 수가 없었어. 그전에는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전심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 육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내 육체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잘 모르면 히로뽕을 한번 맞아봐. 그러면 히로뽕을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야. 그죠? 마음이 히로뽕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육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것도 한 잔 마시면 육체가 기분이 좋은 거잖아. 아니 담배를 이러면 멍멍하게 좋잖아. 안 피워본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피워봐요. 뭐 굳이 필 건 없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걸로만 만족해. 사실이야. 육체가 좋거든요. 그게 육체의 즐거움, 쾌락이잖아. 그게. 이게 참 좋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막 미친 듯이 기도하게 됐어요. 육체가 나를, 이 기도를 좋아하게 됐어. 그러고 나서 뭐 1년 조금 넘었나? 그때 손님이 오셔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내가 양들을 때로 보내줄 테니까 네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가르쳐서 기도의 일꾼 정예용사를 양육해라.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제자로 양육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면 도지 뭐. 그냥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이쪽에 뭐 내가 좀 기도 좀 열심히 해서 기도 훈련 뭐 원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웠다니까. 모세가 누군데? 이거는 그냥 말로 때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다고 될 일이 아니지.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모세와 같은 능력 안 나타나면 사기꾼 아니요. 뭐 안 한 말을 내가 뭐 했다고 할 수 없고 나도 그냥 이러다가 내가 쪽팔리지 어디 가서 내가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네 하면서 딱 감추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기도했더니요 뭐 너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막 너무 명상이 되고 막 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나도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르치면 여러분이 나한테 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는 얘기 안 해. 근데 모세와 같은 제자를 키웠다 이런 말을 하면 사기꾼 소리 딱 좋은 거지. 이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거는 시대의 사기꾼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 쉬워요. 안 나타나면 여기는 성령의 능력이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능력 없으면 사기꾼이지 뭐. 그렇게 나타난다면 뭐야? 나타난다면 진짜지 뭐. 그렇게 시작한 지 11년 됐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시골까지 찾아왔어. 수천 명,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찾아왔어. 물론 뭐 기도가 힘들어서 들어간 사람도 많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 그냥 싸가지가 없다 그런 얘기한 사람은 좀 있어. 우리 화성리 2장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신목사 일반 사람들도 거짓말 안 하는데 목사라는 자가 거짓말한다 뭐 그렇게 현수막은 붙여놓긴 했어도 뭐 저한테 와서 뭐 사기꾼 뭐 제가 뭐 없었던 얘기 한 건 아니에요. 뭐 실제적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뭐 거짓말이라고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했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드디어 일타 강사가 왔어. 아브라함이 직접 바빠서 못 오고 아브라함이 산 사람을 보냈어. 그게 말이 다예요. 어때? 좀 실감나? 첫 번째,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처음에는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뭐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뭐 그런 날도 있고 바쁘고 그러면 조금 기도하다가 또 뭐 바쁜 일도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끝나고 기도하려고 보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내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생각들이 너무 막 들어오는 거야. 뭐 일 생각이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일 절대로 안 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일어나자마자 막 너무 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샤워를 하게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기도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는데 이거는 픽스 해놨어요. 물론 여러분 뭐 다 2시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면 기도라는 게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이 교제하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해받지 않은 시간이잖아. 그 시간에 무조건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최소한 1시간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뭐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뭐 더러 있기는 해요. 뭐 그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나머지 시간을 채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내가 여러분한테 훈련시키는 것도 다 이렇게 시키죠. 영상학교 오세요. 영상학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표 있죠. 그 시간표는 제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으네? 사람들, 이게 풀법으로, 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 시간에 기도 좀 1시간 늘려야겠네? 그래서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걸 그대로.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님이 저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증명된 거잖아. 그래서 증명됐으니까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나는 나타나는데 여러분 안 나타난다 그러면 뭐야? 뭐 제가 사기꾼인 거죠 뭐. 그잖아. 이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10명이 했는데 8명은 나타났는데 2명 안 나타났어. 그러면 2명이 열심히 안 한 거잖아. 10명이 했는데 1명도 안 나타났어. 그럼 이게 사기꾼이잖아. 그죠? 영상교는 지금까지 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기도하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해보지도 않는 걸 여러분한테 가르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뭐야? 사기꾼이지 뭐야. 솔직히 지금 현대 교회 목사들이 전부 거의 사기꾼 수준이거든요. 자기들도 증명하지 못하는 걸 성경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잖아. 지금 예배, 기도, 믿음, 성령, 이게 증명해야 증명 안 해. 증명 못 하잖아요, 그 양반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맞아요. 근데 왜 통하냐고? 증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눈깔 한 개짜리 물고기들이 사는 마을에서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정상이야. 그러고 눈깔 2개짜리가 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그러면 뭐야? 저거 이단 아니야 저것들? 지금 이 시대에 기적 따위가 필요 없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기적을 바라는 건 위험한 신앙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 끝났어. 그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했는데 지금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 없어. 지금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면 돼. 아니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터파기도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건물이 완성됐는데 포크레인이 뭘 필요해? 지금 페인트 칠만 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건물 또 때려 부신다는 거거든.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 지들이 만든 얘기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성령이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그게? 지들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끝났다고 얘기한 거야 그거는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 개혁자들도. 웃기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난 거는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기도 안 해서 안 나타난 거겠구나 하고 성경대로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가 맞지 않나? 그런데 지들이 성경대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시대는 끝났나 봐.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더 이상 끝났나 봐. 그 얘기를 성경 위에다 놓고 가르치고 있어. 그게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성령 은사 중지론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교에서는. 그러면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순복음교회 거긴 아니래. 지금도 성령 은사 가지고 일어난대. 그래. 그 얘기는 성경적인 건 맞아. 그런데 방언도 하고 쇼를 하긴 하는데 그걸로 끝이야. 기가 막히지. 그럼 그 방언이 문제 아니야? 성경에는 방언이 전부 외국어를 얘기해요. 나라방자 말씀 원자예요.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지. 지금처럼
무슨 뭐 단음자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지.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사도들이 방언만 했나? 아니잖아요. 다른 거 다 꽝이야. 결국은 은사 중지론자들이나 은사 계속 유지론자들이나 다 꽝이야, 다 꽝. 성경대로 안 나타나, 성경대로. 그래서 영상학교는 아니다. 하여튼 우리는 성경대로 나타나야 된다. 나는 내가 성경대로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도 성경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나는 무조건 2시간 기도는 못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2시간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30분 할 때도 있었고 1시간 할 때도 있었지만 당연히 지금은 2시간 하는 데는 오래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 적어도 1시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2시간짜리하고 1시간짜리하고 2시간, 제가 저번에 공부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집중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집중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일단은 집중력이 똑같다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시간만 느린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시간을 하든 1시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입니다. 기도하는 거 뭐야?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나를 통치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는 거죠. 물론 다른 뭐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회개하거나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다른 얘기 뭐 열심히 하면 뭐해? 중보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지. 응답도 없는 기도 백날 하면 뭐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리 써있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 그리 써있어. 의인이 누구야? 하나님 기뻐하신 자예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한 걸 기뻐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이 와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꽝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증명해라고 그래. 일단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 우리는 뭐 하나님을 일단 부르는 기도가 아주 기본이잖아. 우리는 항상 저도 지금 내 기도의 절반 이상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초창기 10년 동안은 다른 기도 한 적도 없어. 나는 하나님만 10년을 불렀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와주셔서 내 기도를 인정해 줬다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기도 했어요. 저런 기도 했어요. 중보기도 했어요. 금식 기도 했어요. 백날은 뭐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여러분 의지 뭐야? 다 종교주의자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시장에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하고 소리 버럭버럭 질렀는데 예수님이 뭐라 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위선자들아 다 그랬잖아.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랬어.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속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 종교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그 짓거리 한 거. 시장 바닥에서 왜 기도를 해? 아니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되나? 왜 그래야 되지? 아니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해보자고. 뭐,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데가 없을 거야.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꼭 봐줘야 되는 거지. 왜 집에서는 왜 못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눈곱도 안 띄고 기도할 수 있대. 너무 좋잖아. 교회 가면 눈곱은 띄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옷도 뭐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갈 수는 없잖아. 머리에도 주워 입고 가야 돼. 집에서는 빤스만 입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빤스만 입고 해도 어떤 놈이 뭐라 하겠어. 얼마나 좋아. 집에서 기도하니까 훨씬 낫네. 그래도 왜 집에서 안 해? 에이, 누군가가 내 기도하는 걸
가져야지. 그럼 뭐 하나님 만나는 거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네. 여러분은 속내나 목적과 동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제가 시장바닥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신경이 안 쓰였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니, 난 내 인생이 망했는데 내가 시장바닥에서 기도 한다고 하는 게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건데 나 시장바닥에도 어디든 난 상관 안 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장바닥에도 할 수밖에 없어서 시장바닥에 앉아서 깔판 깔고 내가 기도했던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사람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어쨌든 아침에는 무조건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2시간 기도하는 거는 진짜 내가 소그룹을 늦게 와서 밤자리를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새벽 2시에 옛날에 부산 갔다 올 때는 막 새벽 2시에 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 못하고 잘 때도 있었어요. 그 위에는 적어도 아무래도 늦어도 1시간 합니다. 12시에 들어와도 1시까지는 하려고 해요. 12시에 들어온 적 없죠. 거의 늦으면 11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는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2시간은 무조건 하는 거지 2시간 이상 얼마든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 형편하고 여러분 형편하고 틀립니다. 저도 알아. 저도 옛날에 내가 화장품 장사하러 다니고, 나도 장사하러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장사하러 다니는 시간, 사역하는 시간이랑 바꾼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물론 지금이 더 시간이 안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장사하는 거 외에 시간,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식구들 한 3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형편을 내가 신경을 많이 쓰여진 건 사실이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양들을 안 돌볼 수가 있나.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더 내가 소홀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무조건 1시간 이상은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일단 잠자리는 집에서 자잖아. 집 없는 사람 다리 밑에서 자는 사람 빼놓고 집에서 자죠. 그렇지만 다른 데서 잔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신 집중의 환경이 달라지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잖아. 집은 익숙한 곳이잖아. 편안한 곳이잖아. 그죠? 기도에 집중하는데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 집중하기 좋지. 낯선 곳이 집중하기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자잖아,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하고 자면 되죠. 신경 쓸 거 없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잖아. 집중하기 좋죠. 그래서 아침과 밤에 이 1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들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런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연약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육체는 기도하기 싫고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습관을 들인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들였는데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지 않고 하고 싶을 때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무조건 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기도하기 싫어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선물을 쏟아붓고 나서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기도를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감정의 교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떤 놈이 안 하겠어? 여러분들이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준의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는 종교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야. 남이 봐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한다는 거. 어쨌든 그것을 너무 싫으면 아침에 1시간 이상, 밤에 1시간씩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내가 최소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집중적인 기도를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할 때는 더 할 때도 있고, 내 시간은 재지는 않아요. 대충 그렇게 하더라고, 늘 보면. 그래서, 동영상에 그 얘기를 썼더니 내가 6시간 기도했다고, 요즘 그런 목사가 다 있네! 막 그렇게 댓글을 올리는 사람 많이 있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6시간 기도하는 목사가 세상에 다 있냐는 거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기도하는 목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는 사역 아니에요? 시킨 일이잖아.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나는 내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당연히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 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걸 내 금광에서 내 금을 캐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요. 나는 기도할 때 기쁨도 있지만 당연히 나는 사역은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는 하고 싶어. 사역이 힘들잖아. 말 안 듣는 사람들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일도 많고. 기도하면 또 응답이 나오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걸로 끝났다 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최소한 아침과 밤에 아니 기본이에요. 이거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본은 맥주 3병 안주 2접시 기본이라고. 요거는 무조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 나이트클럽에. 세 번째 낮에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짜투른 시간을 5분을 내서라도 집중적이라는 건 기도하는 내용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집중적인 기도. 저도 밖에 나가서 나갈 때는 저 주로 차에서 기도한다. 차에서는 집에서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차에서 방해하는 사람 없지. 소리 질러도 방해하는 사람 없지. 내가 소리 질리진 않아요. 얼마나 좋아.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집보다 더 좋아. 진짜 차에서 내 인생의 3분의 1을 차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차에서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 장사하러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은 주로 집에 있을 때 서재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차에서 기도하거나 둘 중 하나지. 다른 데서 기도 할 이유가 없죠. 저는 기도하는 기계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담배 중독된 사람은 틈만 나면 담배 피우고,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틈만 나면 술 먹고 싶고, 게임에 중독된 애들은 틈만 나면 게임하고 있잖아. 저는 틈만 나면 기도해. 난 기도 중독자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만 높여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오늘도 맛있는 거 사줬는데,
오늘도 저녁 내 돈으로 안 먹었거든요. 우와, 할렐루야. 영상학교 돈으로 먹었다. 내 서울 영상학교 돈으로. 오늘 왕 코치님께서 결제를 하면서 내 돈 아니야 그러면서 했어. 어쨌든 뭐 저는 사례비를 따로 안 받으니까 제 돈 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학교 오면 다 제가 sab니다. 제 돈 아니고 하나님 돈인데 우리 양들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여러분들 목사한테 저 밥 얻어먹고 봤어요? 영상학교 오기 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요? 영상학교 오면 자기 돈으로 밥 안 먹어. 목사가 다 사니까, 제가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 밥 먹으면 은혜껏 내가 살 줄 알고 돈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쨌건 뭐 그것도 뭐 돈 있으니까 뭐 밥 사는 거고 너무 좋아. 낮에는요 틈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틈 나도 뭐 기도하겠다는 사람 없잖아. 틈을 내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난다 그러면 할렐루야, 2시간이 나면 할렐루야, 3시간 나면 할렐루야. 시간 막 너무 빨리 지나가.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역시 기도의 기쁨을 모르면 인생의 맛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마음의 상태거든요. 근데 몸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가 안 돼.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가 안 돼.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기도한 거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건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몸에 힘을 주고 미친 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한 사람은 천사와 막 전투적으로 기도했고, 또 예수님은 막 땀방울이 막 핏방울 정도로 막 땀 범벅이 되면서 기도했잖아. 힘 좋겠어, 안 좋겠어? 힘 좋지. 저도 처음에 막 그래 살살 기도하는 것보다는 힘줘서 기도하니까 너무 이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막 한 3년 하니까 엘보가 와가지고 막 이게 팔을 들 수가 없었어 내가. 그래서 팔을 땅에다 붙이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힘으로 몸에 오랫동안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힘을 주면서 이게 전심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한 게 지금의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학교에서 처음에 팔을 부르르 떨면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보면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아니 미치고 안 미치고 간에 결과가 나오는 기도예요 이거는. 그건 제가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영상학교 문 열자마자 이렇게 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고 해야 된다. 힘을 줘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시범 보여줬어요. 여러분은 각자 알아서 해라. 그리고 5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 기도를 무조건 따라해라고 그때 얘기한 겁니다. 왜? 내가 한 기도는 증명이 됐잖아. 딴 사람들은 증명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증명을 된 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지도 5년 지났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전에 본인들이 힘써서 기도했던 기도와 내가 가르친 기도로 한 게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성과가 나냐. 당연히 지금은 증명이 됐으니까 지금은 누구나 기도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이제 기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영상학교는 이게 광신도 집단 아니야? 어쩌고 그래요. 왜 꼭 그렇게 해야지 성령이 오시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훈련시켜 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숨을 크게 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죠. 이거는 왜 개발했냐면, 운전할 때 팔에 힘을 주면서 떨 수가 없잖아. 앉아서는 떨 수 있지만 또 걸어 다니면 또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숨을 쉬면서 천천히 하니까 이게 배에다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게 두 가지를 저는 섞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합니다. 저는 이 사역하고 나서 내 동생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 오면 왔지 저는 안 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친척집에 간 집은 우리 부산에 우리 처형집인데, 부산 영성학교 뭐 거기서 하룻밤 자야 되는데 거기 자기 때문에 갔습니다. 처음에 생각나네. 처음에는 제가 메밀이 들어가 있는 벽에 2개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우리 처형님이 뭐 선물 갖고 온 줄 알고, 아니 뭘 이런 걸 들고 왔어. 아니 벽에를 왜 2개씩 갖고 왔지? 지금은 좌식의사에 하지만 그때는 이제 벽에다가 그걸 2개를 붙이고 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든지 그 벽에를 유일하게 다른 집에서 자는 것은 그 처형 집에서 잤기 때문에 그 들고 가고, 지금은 이제 좌식의자를, 제가 접이식 좌식의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어디 광주에 가든 어디 가든 접이식 듀얼 백 접이식 좌식이 항상 들고 다닙니다. 항상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어쨌든 그 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기도하거나, 내가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던 농구 다 끊었고 낚시 다 끊고, 뭐 당연히 우리 집에 텔레비 다 끊고,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저는 유튜브, 다른 사람 유튜버 진짜 본 사람 없어요. 제가 뭐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 유튜브 오직 신목사 유튜브는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한 번씩 갖고 봅니다. 뭐 제가 잘생겨서도 보지만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관심 있는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 다 꼭 해야 될 말 거는 전부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렇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능해요. 근데 누구한테 넣어주냐? 그런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한테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모진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왜 그 말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과 세상의 것이 너무 끌리고 관심이 많고 그렇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애쓰는 모습을 아직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족여행을 떠나는 경우는 아까 그 친척집에 가는 거 외에 뭐 우리 집사람이랑 어디 여행을 떠난다 그래도 제가 아침하고 밤에 기도하는 걸 내가 안 하겠어요? 뭐 어디 호텔 가서 잔다 그래도 아침 2시간 기도 그냥 당연히 하고 우리 뭐 광주나 뭐 어디 모임 끝나고 하도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고 자요. 그런데 뭐 내가 서재에서 기도하는데 뭐 어디든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차피 나는 그런 모임 자체를 만들지를 않아요. 항상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는 거는 내 사역에 관련된 일인데, 우리 영상학교는 제가 대빵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 좋아.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신목사 왜 기도 왜 안 하고 잤나?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좋아. 난 영상교는 오직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대로 나는 만들고 싶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 놀라울 정도로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폭풍처럼 쏟아지는 곳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증명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 세상에 그런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고 다 자빠지고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지금 교회 10분의 1도 안 남을 거예요. 두고 보셔요. 지금 누가 교회 새신자가 누가 들어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이 세상 떠나면 꽝이에요. 이제 문 닫아. 지금도 엄청나게 닫고 있잖아요. 물론 정교행이라는 교회들은 남아있겠지. 지금 절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딱 10%? 그것도 폼 나는 교회 해야지, 그런 거 하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가겠어? 대형교회나 가서 거기서 예식도 하고, 정교행위 하겠지. 많이 남아야 10%입니다. 다 껍데기지. 하나님 안 계셔요. 7번째,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일을 만들지 않아요. 단순하게 삽니다. 밤늦도록 쓸데없는 짓 안 해요. 사람들이 밤늦도록 피곤한 게 뭐예요? 밤늦도록 영화를 본다든가, 돌아다닌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돈 벌고 싶어가지고 잔업을 하고 그런 거잖아. 물론 먹고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너도 인정해. 딱 먹고 사는 만큼만 벌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투잡, 쓰리잡 뛴 결과 빚더미에서 헤어나지는 못했고, 내 성령님께서 저한테 사역 맡겨주시고 네 빚 다 갚아준다고 저한테 얘기했고, 앞으로 돈에 구애받지 않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너를 후원자로 보내주시다고 약속했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저한테 약속하고 사교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택질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난 사실 그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교수님께서 하자고 해서 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해서 내가 말리진 않았는데, 우리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절대로 대출하거나 빚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내 푼 안 거치겠지. 뻔해. 저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래서 합니까? 아니에요. 난 성령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내 욕심 채워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한테 얘기해 준 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다 거짓말쟁이 된 거잖아요. 성령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내 스스로도 거짓말쟁이. 내가 뭐하고 지랄하겠어요? 내가 요즘 잘 데가 없어서 그래요? 사택질 생각도 없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냥 할 수 없이 법이 그렇다니까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숙소가 필요해서 그걸 지려고 했더만, 지금 사택을 바꾸고 사택을 짓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그러길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에요. 제 생각도 아니고 제 계획도 아닙니다. 다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름답게 다 돼야 됩니다. 저는 항상 준비된 데서 하지 준비되지 않는 데서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내 이런 재정에 대한 모든 헌금에 대한 방침을 내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하라는 게 그 성경의 헌금의 방식입니다. 어디 빚지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요, 다 마귀 집단처럼
다 돼버렸어요.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목사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대교회를 다 그냥 떠나시고 다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망할 교회는 빨리빨리 망해야 돼. 여덟 번째는 가족 간의 불화, 근심, 걱정 등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합니다. 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서 그거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내 생각, 내 욕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가족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이웃하고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그럼 뭔 갈등이 있겠어? 뭔 논쟁을 하겠어요? 뭔 걱정거리 있겠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우리 마누라한테 난 내 뜻 없어. 항상 당신이 원해. 물어봐요. 물어봐. 물론 우리 마누라가 이뻐서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내가 지금까지 마누라 쌩 고생시켜서 지금은 내가 착한 남편이 된 것도 있지만, 아니 뭐 집사람이 원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야.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안 고쳐져. 그렇다면 내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집사람이 항상 원하는 것들은 항상 방어적인 것들이잖아. 나는 주로 뭔가 만들고 벌리고 하는 거잖아. 이 실패할 확률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죠. 집사람은 항상 벌리는 건 안 하고 있는 거 잘하자 이런 주의잖아. 마누라 말 잘 들어가지고 소리 모은 일이 없어. 하여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주장 따위는 내세우지 않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신경 쓸 게 없어. 기도에 집중 잘 됩니다. 아홉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유연하고 힘들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아유, 좀 뻘쭘하긴 하네. 아니, 내가 10년 동안 이거 허리 아파본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진짜 이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전에, 자고 일어나는데, 이게 허리 뒤쪽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못 자가지고, 뭉쳤나 보다. 그렇고 한 4, 5일을 버텼어요. 점점 더 아프고, 심지어는 이 종아리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우리 동역자 모임도 내가 못하고, 자고 일어나고 월요일날 이제 한의원에 갔더니 나보고 디스크가 툭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려서 종아리가 아픈 거래. 그래서, 침 열심히,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정세영 명희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침 열심히 맞고 물리치료 잘하고 기도 빡세게 하고 내 말 잘 들이댄다. 한 달은 아플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물론 제 자세가 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진짜 잠을 잘못 자서 디스크가 좀 튀어나오게 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악수 아프대. 진짜 내가 요즘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내가 그냥 교만했었나 봐. 하여튼 그렇지 않고 제가 규칙적인 운동을 안 했던 건 아니고 나름 하려고 습관도 들였고 관리하려고 했는데 좀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나 보다 하고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아파 이제. 그리고 10번째로 기도하기 싫을 때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하기 안 될 때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롭잖아. 그래서 무조건 서서 기도합니다.
서 있으면 안 아파. 걸어 다닐 때는 안 아파요. 근데 좌식의자 앉을 때 막 너무 아픈데 주일날 내가 무리하게 계속 좌식의자 앉았더니 내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게 됐어요. 지금은 입식 의자에 앉고 입식 의자에 앉는 것도 아프면 서서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도 서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때 우리 마누라가 서서 기도해도 괜찮아. 그게 훨씬 좋아. 당신은 무조건 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어머 당신 너무 힘들지 그랬을 줄 알았더니 우리 마누라도 하득한 우리 집사람도 막 기도하는 일에는 서서 기도 좀 얘기해볼까. 우리 마누라가요 막 나랑 둘이 서재에서 기도하잖아요. 혼자 손 들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돌아다니고 기도 막 그래요. 봐주는 것도 없어.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있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는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응? 근데 기도하기 싫다. 기도할 때 아프다. 막 집중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더 미친 짓이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놓치면은요, 기도 절대로 진도 안 나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진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처음 아픈 거거든요.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누울 때 빼놓고는 팔에 힘을 다 줄 수 있어요. 누워서는 힘이 주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 진통제 5각이나 사다 놨습니다. 진짜 견딜 수 없으면 진통제 먹고, 진통제 안 먹어도 버틸만 하다고 무조건 안 먹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일일도 내가 물러설 일이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25년에서 지금에 나가 됐는데 내가 기도를 어영부영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선물과 혜택과 이런 열매가 엄청난데 지금 내가 찌그러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라고 하면 이 재앙 아니요? 오늘 내가 10가지 얘기했는데 진짜 여러분은 제가 하는 방법은 100% 증명이 된 거잖아. 그럼 여러분도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먼저 답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그런데 처음부터 신목사 못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굳이 뭐하러 영성학교 와.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도해요. 그래 해. 여기 와서 뭐 되니 안 되니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도끼 들고 쫓아와요 저한테. 신목사 사기꾼 얼굴만 잘생겼지 이 자식 입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증명하고 있어요. 항상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 고치고 문제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기적으로 그런 데가 세상에 없어요. 영성학교는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폼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학교 열고 1000번이 넘는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진짜라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적인지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짜하면 여기서 여러분도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증명하는 데가 있다면 이게 쉬운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 기도를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한다면 가시면 돼요.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부족한 저를 목사라고 스승이라고 여기고 여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할 거라고 나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훈련되지 않을 때는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수준의 기도를 요구하지
뭐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성령의 사람, 여기는 기도의 일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기본입니다. 이것으로 이 한국교회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고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라는 성령님의 미션을 우리가 꼭 해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늦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열망해서 찾아온 우리 식구들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정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